전도서 7장 15절부터 1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게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아멘. 어떤 사람이 소크라테스를 찾아갔습니다. 당신이 아는 것이 무엇인지 배우고 싶다고 가르쳐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때의 소크라테스의 대답은 나는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더 많다였습니다. 그 사람은 소크라테스로부터 떠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이 사람이 제일 똑똑한 사람이라 할 수 있느냐. 그때 소크라테스가 한 유명한 말이 너 자신을 알라입니다. 너 자신을 알라라는 이 말은 네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를 알라는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가 무엇을 모르는지를 모릅니다. 자기가 다 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앞 14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당장 내일 일을 알 수 없습니다. 내일 쨍하게 맑은 날이 올지 아니면 비가 내릴지 모릅니다.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이 언제 우리에게 찾아올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에 보면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다고 말합니다. 착하게 산다고 복 받는 거 아니고 악하게 산다고 벌 받는 것도 아닙니다. 악인이 고통을 당하고 의인이 형통한 삶을 삽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이 무엇이냐면 16절 말씀에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열심히 살아도 잘 될 수 없다면 열심히 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의인도 되지 말고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자라고 말합니다. 이걸 좀 더 쉽게 표현하면 되는 대로 살아도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모르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한 가지는 살아계시고 지켜보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모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 모든 것을 생각하고 결정하고 판단해야 합니다. 자기 스스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사는 그 삶을 요즘 사람들은 참 멋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에덴에서 쫓겨난 아담의 삶이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 모든 것을 아담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딱 한 가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먹지 말라고 했나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선악을 아는 지혜가 필요 없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건 너의 영역이 아니다. 그건 네가 알아도 아무 소용이 없다. 그건 나에게 맡겨라.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아담과 하와에게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전도서 7장 29절 마지막 절에 보면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지혜롭게 짓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은 모르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꾀를 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이것도 알고 싶고 저것도 알고 싶고 그러다가 결국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다 알고 싶다.
하나님이 아는 모든 것 나도 알고 싶다. 선 악을 알고 내가 그 모든 것을 내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살기 시작하면 자기가 내린 결정과 판단에 대한 책임을 자기가 다 져야 합니다. 이런 삶이 과연 행복할 수 있을까요? 바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에덴을 떠난 아담의 삶이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모르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모르는 것은 하나님께 다 맡겨야 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제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신 명령에 순종해서 떠났습니다. 지시한 땅이 아니라 지시할 땅으로 가기 위해서는 매일 아침 눈 뜨고 일어나면 하나님 오늘은 어디로 갈까요? 물어봐야 합니다. 어디로 가라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면 그곳으로 가면 되고, 아무 말씀도 안 하시면 그 자리에 머물러 살면 됩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셨습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목자가 되신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갈림길에 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혹시 길을 잃어버릴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는 목자처럼 찾아와 주시고 다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 귀 기울이시고 그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에덴으로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 에덴의 삶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모른다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지고 내가 모든 것을 판단하고 책임지며 사는 그런 에덴을 떠난 아담의 삶을 이제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께, 예수님께 내 삶을 맡기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에덴의 삶을 회복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내일을 아는 지혜가 아니라 내일 일을 나는 모른다는 것을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지혜로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길 수 있는 믿음을 얻게 해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할 때에 우리의 목자가 되신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의 능력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에덴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